자연이 주는 계시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동물을 봐도 여러분 이 독수리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닭이 있는데요. 폭풍우가 치면 닭 같은 성도가 있고요. 폭풍우가 치면 독수리 같은 성도가 있대요. 폭풍우가 치면 닭 같은 성도는요, 무서워가지고 숨어요. 두려워해서 막 질기 모여 숨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올 때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새가 있대요. 그게 독수리라 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볼 수 있고, 그 기회가 기회 같지 않게 오잖아요. 그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변장수를 타고 때로는 가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떨 때 모습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 상승 기류를 탄대요. 바람의 힘으로, 즉 성령의 바람이 그름 안에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도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입에 거짓말이 없고 따라가는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 교회 대체 이 교회 비전이 언제 열립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솔직한 말로 이 교회는 찬양하는 목회가 될 것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부르심의 목적들이 열릴 텐데,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도록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흐름이 불 때 가만히 날개를 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언제 우리의 방향성을 확인하냐면 진리 안에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참 진리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성들이 여러분 결정될 거예요. 진리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성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 길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경영하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말의 응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이 기대했고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여러분 자신의 소망 부르심들이 아마 확인이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고, 저도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굉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독수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환상에서도 여러분이 독수리라는 것을 보이셨고,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독수리에 뭘 빚고 있습니까? 눈을 빚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시각을요, 주님의 시각으로 만들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고, 그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여서 이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더 멀리 더 높이 날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이 광야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를, 내 딴에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을 영을 채색하고 듣는 어떤 과정 속에서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는 죄를 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한 영혼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된 줄 아세요?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저 백성만 살릴 수 있다면. 그 모세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달라 주기까지 용서달라, 이걸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세요? 내가 주님과의 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구해달라고. 제가 이 모세의 영을 받았구나, 이 모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흘려받았구나, 사도 바울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이해합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될 것이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대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달라고 소리 높여 그 은을 구하듯 그를 찾아내면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이 밝히 열어지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의 심장 안에 메시지 풀어지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보고 생명을 풀어놓는 거죠. 사랑을 풀어놓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 독수리처럼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이 세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로운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뉴비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부르심들이요, 작다고 생각하면 작게 보일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라고 했잖아요. 엘리야 권능을 행했는데 엘리야가 큰 자라고 안 했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얘는 은사도 발휘하지도 않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어. 그냥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된 그를 메뚜기와 석청 그것만 먹었어요. 메뚜기하고 꿀만 먹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고 예수님과 똑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야, 그 자가 큰 자구나. 겸손한 자가 큰 자구나.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가는 자를 금하지 않아요. 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이런 겸손들.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내가 천천히 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신들매기도 굉장히 겸손한 그 겸손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보구나. 그 겸손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남들이 보기엔 작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주 같은 그런 보석 같은 그러한 분이시고, 또 독수리와 같은 그런 분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큰 자로 볼 것이고, 정말 독수리와 같은 군대로, 독수리와 같은 용사로, 독수리와 같은 신부로 여러분을 일으키고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개척교회가 될수록 뭔가 여러분의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한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전략을 주시지만 정확한 표대와 그 목적들,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렇게 많은 누룩들이 섞여 있고 굉장히 독들이 숨겨 있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인터넷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떡을, 산떡을,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고 빛을 메우고 먹을 수 있고, 정말로 내 영혼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진리 안에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능히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길들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이, 정말 내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역사가 얼마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확실한 데 거하고 확신한 데 배우고 본 바를 확신한 데 거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또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빛으로 켜지고 나의 어둠을 보고 회개할 수 있고, 거룩을 향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을 향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고,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선순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하는 사역이 되어서 저는 기쁩니다. 믿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역,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사역,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역, 이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진리 안에서 연구하고 함께 그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복이요 흘러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셉을 위해서 어디에 복을 내렸다? 애굽지기에 복을 내렸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지기에 복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성도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롯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의지가 연약한 남편, 아내, 자녀들이 또한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의 근원된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제는 복의 매개체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백부장은 너를 통해서 하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역과 모든 직장과 열방과 교회가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회개하면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개혁을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작지만 마가의 120명의 다락방에서 온 세계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 것처럼, 이 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동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부흥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참 보면 독수리도 그렇지만요, 저는 연어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불렀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그 강산해가 불렀어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 속에 신비함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물고기도 내려가면서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물살을 따라가면 되는데 저 멍청하게 온갖 상처를 입으면서. 연어 다큐멘터리 봤죠? 꼬리 힘을 점프해서 올라가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의 원체가 어디서 나올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어에게도 본향을 심어놨어요. 본능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거꾸로 강을 올라가서 바다에 알을 낳고 죽는다고 그래요. 온갖 상처들을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본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로 우리가 그 본향을, 천국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독수리가 타는 것처럼 물살을 거꾸로 고스로 올라가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난을 받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조소를 받을지라도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고 그 고난이 영광을 위한 최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오는 연어 같은 존재고 우린 독수리입니다. 연어를 봐도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은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숨겨놓고 있고, 하물며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그렇게 정말 승리하는 연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 적 있잖아요. 들소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보면은 들소들이 항상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떼를 지어서 갑자기 뛰어가요. 막 같이 뛰어가잖아요. 들소나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들소야 너 왜 뛰니? 그러니까 뛰니까 나도 뛰었는데, 그렇게, 그게 답이에요. 본능적으로 누가 뛰니까 따라가요. 근데 제일 내가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선두에 있는 들소 뒷소가 앞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뛰어가는데, 이거 뛰어가는 영문도 모르게 뛰어가요. 나도 대형 교회 다녀보세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 안에서 그냥 흐름, 그냥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어떤 뚜렷한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구원의 목적도 모르고, 내가 왜 출애굽한 목적도 모르고, 신앙의 동기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어떠한 그냥 개인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냥 뛰니까 뛰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신학 박사 그러니까 그게 진리, 그냥 성경을 상고하여서 진리를 탐구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니까,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진리는 단순해요. 껍데기는 화려하고 굉장한 언변, 굉장히 인간의 합리성을 우리는 맹신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조그만 어려운 말 한자성은 몇 개만 들어가고 원어 조금만 하면 다 믿어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좋은 학벌에다가 굉장히 저와는 틀리게 목사님 필이 날 때 한마디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성경이 진리를, 근데 진리는요, 보세요. 연어를 통해서 발견되고 굉장히 단순해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뛰니까 나도 뛰는,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이끌어야 되고, 믿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거꾸로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승리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저는 그래요. 항상 믿음을 점검해봐라. 믿음을 점검하면 그 사람요, 소망을 물어보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소망이 뭔지만 딱 물어보면 믿음의 색깔이 딱 나요.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이 그냥 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으면요, 물론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라가야 되지만 그 사람 믿음이 진짜 위의 것에 있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소망을 점검하는 것 같아요. 연어가 본향 가운데 알을 낳고 거꾸로 고살란 본향에서 소망을 두었을 때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듯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목적을 철저하게 위의 것.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신비거든요. 아니 재림, 부활, 영생,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오는 현실, 어려움 이것만 보이고 땅에 살 때 부자, 오래 사는 것, 뭔가 성공, 형통 이런 세상적인 차원의 이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는, 행복이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행복이 있는데, 주님 안에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데, 맞아요, 주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정의가 이 땅이 아니라 그 행복이 순종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듯 우리가 다시 한번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야 돼요. 내 소망을 바꿔야 되겠다. 물론 주님께서 그 소망을 바꿔주시고 있겠지만 썩지 않을 기업을 받을 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신앙도 생기고요, 그러면 예수님 목적이 되고요, 그럼 부활의 신앙도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을 하는데, 내가 재림을 하는데 이 죽음쯤이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아니 사람이 내가 사랑에 눈이 멀면, 주님을 사랑하면 천국의 소망이 맞춰져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그것도 감히 막지를 못하죠. 믿습니까? 진짜 용기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기적은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소망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사랑하면 천국의 소망이 만져지고, 예수를 사랑하면 재림의 소망이 만들어지고, 예수를 사랑하면 부활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이유도 주님을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부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목적이 되면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점검하십시오. 소망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더 순종하신 은혜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연어처럼 소망을 두고, 우리가 아까 지금 알바트로스처럼 정말로 이제는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날개를 핍시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날개를 피세요. 내 힘으로 날지 말고 새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독수리처럼 상승기를 타면서, 팔이 무겁네요. 상승기를 타면서 성령이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그 말은 아무 때나 성령 인도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의 음성 듣다 가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이 길이 되고 내 발이 등이 되는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천국의 안착지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오전에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예복을 항상 빨고 겉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고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늘 흰 예복을 유지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날마다 씻고 또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복은 뭐와 연결된 줄 아십니까?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복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복은 주님의 성품이고 그 예복은 나의 믿음이거든요. 믿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된다라고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중요한 게 내가 바라본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주님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님께서 나를 모르다 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양심과 뜻을 판단해 달라고. 다윗처럼 주님 나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서 나의 양심과 나의 뜻을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안다는 것. 결코 우리 마음은요 주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는 겸할 수 있어요. 왜?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가능해. 근데 주님 봤을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고 만약에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불신앙이라고 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청결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뒷받침하는 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신부가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서로 대적하는, 뭔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뭔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없는 무엇이에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 이게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고 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육체의 욕심을 없애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없애는 것은 뭔가 어둠에 집중해서 그 중독된 그 욕심에 나왔던 어떤 것들을 내 힘으로 절제하고 누르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 그렇게 어둠을 의식하면서 뭔가 버려나가고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서 명상을 하고 내 음란한 마음과 내 욕심들을 내려온다고 하지만 빼놓으니까 뭐가 찾아오더라? 7귀신이 더 붙어요. 마음을 소지하고 수리되니까. 거기다가 뭘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채워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어둠을 빼는 방법은요, 더 큰 빛의 주모가에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더 예수님께 중독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버릴 수 있지? 어떻게 세상을 끊을 수 있지? 주님께 중독이 돼 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셔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소망을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한 원리를 매하고 17절에 그 다음 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보세요.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데 이 둘이 뭐한다? 서로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귀를 크게 봐요. 굉장히 어둠을 크게 봐요.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늘 초조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빛에도 주목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오히려 어두운 이 현실 가운데 빛 가운데 예배자의 군대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심고 건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도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어둠에 주목하는 교회 있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교회는 건설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심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의지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타올라요. 근데 어둠에 주목한 자들은 늘 그냥 주님 모실 준비는 하지만 늘 소극적이고 교회만 박혀있고 세상은 도움이 나가질 않아.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기 쉽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원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예수님 목적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모두 너음들을 우리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예수님께. 믿습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만. 세상을 향한 조금도 미련도 남기지 않고 애굽의 잔재와 수치를 완전히 굴러보내고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신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마침 될 거지. 고린도서 몇 장이 11장 2절부터 이거 하고 마치 고린도 후서 고후 11장 13장입니까 11장입니까 2절. 자,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신부에게 심신당부하는 구절이죠.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 다음에서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 그러나 나는 그 다음 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누가 신부를 누가 지금 미혹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걱정이 너무 많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남겨두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가는데 근데 걱정해요 안 해요? 그래서 뭘 남겨놨어요? 두 가지.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선물로 주고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 매력 발견, 예수님 매력 발견하라고 말씀 남겨놓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계속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놨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은 계속 예수의 매력을 발견하니까 더해지고 한 번 세상을 빠지고 마음이 나눠진 자는 계속 세상으로 예복이 때가 껴가지고 세제로도 안 젖어요. 흰옷 보혈로로 씻으면 되는데 초강력 세제가 나와도 그건 지워지지 않아. 아니 그것을 지울 마음이 없어요. 계속 물들으니까 드레스가 검은 드레스가 돼버렸어요. 검은 드레스가. 여러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믿습니까?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준비한다는, 믿음을 준비한다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이거 다 어디 보세요. 진실함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성품과 연결, 옷은. 그리고 깨끗함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진실함 뭐예요? 진실한 것은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인데 진실한 말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거짓은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은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진리에 세워지고 진리에 기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버리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믿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부패한다는 것은 마음이 부패되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양심이 화인맞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이 거짓된 믿음을 계속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진리 안에 은혜의 말씀 안에 붙어가느니 든든히 서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무슨 말이에요? 수청을 들라 이 말이에요. 수청을 들라 춘향이에게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수청을 들라 환란.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이 나는 건 수청을 들라. 그런데 아니 되옵니다 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자고 한 번만 허락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부서진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부가 그런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고 일편단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이 정도 좀 괜찮겠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서로 충돌되어서 근데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겸할 수 없는데 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죠? 아니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돼야 믿음이 발전한다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성경의 제자들이 그 질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이 또 대답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바로 대답해 드릴 테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성령에 체험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기도해 봤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기도해 본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합한 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성령 충만한 신약시대에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유리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능히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이를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하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니까 다윗이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름다움을 앙망해서 성전에 맨날 올라가서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부들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진리 위에 세워지고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믿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절제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진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절에 근데 뭐예요? 여기까지 읽고 이제 4절. 근데 제가 아까쯤 말했죠. 세상에서 신부가 더러질 수 있고 어디에 또 더러질 수 있다? 교회 안에 더러질. 이게 바로 교회에서 더러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아니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 다니기 교회 안에서 신부가 어찌 더러워져? 지금 보세요. 이게 구원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기만 하면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게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는 너희가 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 이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집어삼키려는 어떤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위장한 가모니설 같은 한봉군의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가모니설을 들고 와서 이 교리를 정할 때는 너희가 잘도 장로, 정결법 같은 거, 고르반 같은 거 이럴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성도들도 점점 기만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에레미야처럼 들어와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이 가증한 것, 내가 니들 예물이 내가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곤비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으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주님이 평가가 무서울 수 있다는 거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신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신부가 명한 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했을 때 누가 합니까?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잣대로, 주님이 다림줄로, 주님이 분명히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면 노아 때 어떻게 심판당했는지, 에녹 때 어떻게 심판당했는지, 그 시대에 어떻게 심판당했는지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심을 통해서, 근데 뭐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홍수에 멸하셨고 거룩한 자들을 멸하셨고,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